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이곳엔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험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넘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넘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만 백성 거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나 몸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이 굳게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문이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이 흩어져서 죽음과 멸시와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제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하고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는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지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증가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그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바구레나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오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승냥이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신령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선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자 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회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민이라 하더라. 27절 같이 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순정과 수용수의 환상입니다. 예. 두 뿔 가진 짐승은 메데파사를 말하고 한 뿔 가진 염소가 저 뒤에 나타나죠. 로마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적그리스가 출현합니다. 예. 1절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에 그랬습니다. 벨사살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때 이미 세 번째 왕으로 있는 거죠. 세 번째 왕이 아직은 안 됐겠습니다. 그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는데 원래 강변에서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뿔 한쪽은 다른 쪽보다 길었어요. 그 긴 그 뿔이 나중에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메데파사입니다. 예,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는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메데파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을 침략하죠. 메데의 임금이 다리오였고 파사의 임금이 고레스였습니다. 예, 메데의 임금인 다리오는 62세 왕이 되어졌고 몇 년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고레스가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왕입니다. 제국을 일으키는 거죠. 굉장한 리더십을 가졌고 전쟁이 아주 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적인 대업도 이루죠.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크다. 그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순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아주 강한 제국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순념수 하나가 나타나면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온 지면에 들어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주 날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현장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을 가지고 수양을 받으니까 수양이면 꼼짝을 못하고는 전국을 나가고 두 뿔이 꺾여버립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뿔이 두 뿔을 꺾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장을 땅에서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성할 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헬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헬라를 다스리는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서 4명의 장군이 나와서 내 나라를 통치할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낫던 뿔 중에 하나가 4뿔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뿔 5개가 된 거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뿔 하나가 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동쪽과 남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짓밟을 거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을 짓밟았다. 예,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죠. 천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천사를 말합니다만 지상의 군왕이 얼마나 큰들 천사를 떨어뜨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와 그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하나님의 군대. 이 땅 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짓밟았다. 선지와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 이게 마귀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이 높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아주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상번제를 없앴다는 얘기죠. 네, 아침 해 뜰 때 들어가서 분향하고 번제를 드렸고, 네, 그리고 등을 끕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등을 켜고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걸 폐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네, 이 당시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 일을 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5번째 나온 작은 뿔, 말이 안티오코스에 비판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잔인했는가 하면은 그 할례를 행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모여서 기도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참했습니다. 바로 죽였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바쳤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먹입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딱 나한테 한번 덤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그렇게 저질러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지 않은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에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그랬더니 2300주였다. 지금 가브리엘이 있고 말하는 천사가 둘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2300주야. 전 3년 반이라고 말하는데 전 3년 반에서 날이 좀 모자랍니다. 한 250일 정도가 모자라요. 근데 이걸 전 3년 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6에 속했기 때문에. 6은 하나님의 완전수 7에 영원히 이르지 못하는 마귀의 수입니다. 66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거죠. 6일간은 마귀에 속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루를 바치고 돈 벌기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6은 이렇게 마귀에 속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5번째 나타났던 그 작은 뿔, 막 현저히 커져갖고 하늘에 이르고 하나님의 주제를 대적하고 천사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대적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성수를 회파한 이 사람의 만행이 3년 반 동안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3년 반 동안 계속된 건 아닙니다.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요, 혁명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군대를 몰아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환란에 대한 구약적 예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27절 초반에 보니까요, 이 환상 때문에 지쳐갖고 여러 날 알아 누웠다고 말합니다.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계속하여 들으니까 충격이 아닙니다만 다니엘로서는 충격이죠. 그리고 예언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환상이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다.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의 비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한 번 이루어졌고 또 한 번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5번째 나왔던 그 안티오코스의 비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구약적 표상입니다. 예, 이걸 이 환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요, 이 환상에 관한 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하여 천사가 온 겁니다. 가브리엘이 온 거죠. 그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인자야 알라 그러면서 이제 환상에 대한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지 수양한 메디아 파사의 왕들이고 21절에 보니까 순전손 헬라의 왕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뿔들이 꺾이고 마지막 뿔이 나타났는데 그 마지막 뿔, 그게 뭡니까? 아주 뻔뻔하고 순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받은 힘이라고 말하죠.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가 능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귀가 안티오코스에 비파라스에게 능력을 줘서 정복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막 무차원히 짓밟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한 번 더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강화할 능력입니다. 자신을 평화의 사도로 가정했다가 마침내 온 세상을 짓밟는 아주 무서운 정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형통하며 그랬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데 형통이 다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놔주시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박해와 살육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채 한다 그럽니다.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멸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만한의 왕을 대적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왔었죠. 7장 24절, 25절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11장, 12장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이 종말에 관한 교훈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구약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에 대한 이론적인 진술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때문에요. 이게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아구가 꽉 맞는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26절에 한 번 더 방점을 찍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 날 후에 있다. 여러 날. 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또 19절 말씀에서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은요, 이건 변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반드시 대환란은 일어나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며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성도들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소망 삼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함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견고한 지를 깨뜨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나와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충족함을 얻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해방함을 누리는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방방곡곡마다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길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는